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녹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죠.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임에도 지금까지 가장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많이 자라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요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에녹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직히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건너뛸까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와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이 에녹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심을 받았는가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본다면 대충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는 에녹이 그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 했느냐?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런 인정을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내년도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쁘시게 하시겠죠.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받았을까? 에녹은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 말이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요?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신뢰한다 그 말이죠. 그죠?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뭐요?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아니 우리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상 주시심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데 에녹의 시대는 굉장히 불신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죠. 뭐가 어려웠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이 보실 때 에녹의 시대는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해서 세상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사람의 딸들과 뭘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것과 똑같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여자들과 결혼해서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신앙이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신앙이 변질되고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때 시대 상황이 어땠다고요?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대요. 그리고요,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래서 탄식을 한 거예요. 탄식.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후회. 그 정도로 그 시대의 상황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앙이 다 변질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도 신앙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변질될 뿐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녹의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세상에는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시대인데도 하나님은 뭐요? 전혀 관여를 안 하세요. 관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건데, 그런데도 이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시대상,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녹은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여러분 300년이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죠. 여러분 지금 300년 전이라면 언제일까요? 1700년도에 1700년도 조선시대에 조선 중기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변질 안 됐다고요? 신앙이 변질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죄악이 간영하고 믿는 사람들도 다 변질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요? 이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잘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내 기도응답이 척척 잘 되고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는 인정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에 전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 예수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 때문에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진짜 믿음이다. 에녹의 믿음이다. 노아와 요셉과 다윗 등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이 에녹의 시대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뭐요?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한 시대다 그랬어요. 패역한 시대. 그런데 뭐요? 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누구의 말이냐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이 요셉이 지금 무슨 상황에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그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욥.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10명이 있는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뭐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병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뭐요? 자기 몸을 긁고 있었어요. 그런 때도 자기의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당신의 그 믿음을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은 당신이 믿고 있냐 아직도?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아니 자기의 재산도 그 많던 어마어마한 재산 재벌이잖아요. 그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자녀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몸도 뭐요? 온데 종기가 나가지고 기하장으로 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렇게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신앙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자기가 다 눈으로 봤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보였는데 지금은 뭐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그 아내가 볼 때 그래도 이 신앙을 지키고 있거든. 누가? 남편 욥이.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열받은 거죠. 이런 상황 속에도 당신이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악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지만은 화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하나님 복도 주시지만은 화도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부활기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요? 이 모든 일에도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녹의 시대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똑같다. 그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진정한 신앙이고 에녹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은 돌아가셨거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에녹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말씀드렸는데 제 노예의 그 목사님이 예전에 강원도 쪽에 교회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갔었대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시골인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골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지? 그래서 궁금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 마을에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지금까지 세월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기로 작정했냐면 내가 앞으로 10의 1조를 미리 드려야 되겠다.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농사 짓기 전에 내가 11조를 미리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11조를 드렸어요. 1년 농사. 뭐 작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11조를 드렸어요. 교회 교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 다 알잖아요. 뭐 이웃, 뭐 이거 동네니까, 작은 동네니까 참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대로 잘 지었는데 그 집 농사만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들 의아한 거예요. 아니 그 11조를 미리 하고 감사도 그렇게 잘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농사가 그렇게로 잘 됐는데 저 집 농사만 그냥 폭삭 망했냐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그 사람은 또 똑같이 했어요. 미리 하나님 앞에 1년 농사의 11조를 미리 드렸어요. 분명히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런 헛된 짓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있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또 똑같이 폭삭망했어요. 다른 집은 그럭저럭 됐는데 자기 집만 유독 농사가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 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집안이야. 그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왜 그 집만 유독 이렇게 안 되냐?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무모한 짓은 더 이상 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또 하게 돼요. 또 하고.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또 망할 짓을 한다고, 객기를 부린다고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는 유독 흉년이 심했어요. 근데 그 집만 대풍령이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도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건축한 거였어요. 왜 많이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전 교인이 뭐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그 지역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다. 누가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저렇게 하면 부자 되겠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놀고 싶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뭐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데 오히려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유업처럼.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당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이 보여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 그것이 에녹의 신앙이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의 다른 이름이 뭔가요? 예수의 다른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뭘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안 믿으신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주님이 함께함을 믿지 못합니다. 그죠? 주님이 함께함을 믿지 못해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불행이죠. 왜 볼 수 없을까요? 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옆에 두고도 슬픔과 낙심과 절망입니다. 예수님 내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오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문까지는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잘 믿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가다가 예수님도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는데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 옆에 계시잖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눈이 열리죠? 언제 눈이 열리느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언제 알아봐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줄 때, 그때서 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봤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눈이 감겨져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엠마의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언제 보게 되느냐? 떡을 떼어줄 때입니다. 떡을 떼어준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고 좋은 풍경을 보더라도 배가 고프면 그게 잘 안 보여요. 그죠? 우리가 보세요. 한 3일 정도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이 가을의 풍치를 그게 느낄 수 있을까요? 3일 동안 굶었다. 그럼 어째요? 오로지 뭐밖에 생각 안 날까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죠. 지나가다가 뭐요? 가게에 가면 오로지 뭐요? 그 먹는 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풍경은 전혀 안 보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은 전혀 못 느낍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면 오로지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걸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을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했습니다. 뭐가 있음을 깨닫고 나서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여러분,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던 때가 언제냐? 에녹이 65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습니다. 그의 나이 65세 때 누구를 낳았다고요? 머두셀라를 낳았다. 그때부터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몇 살까지 사는 거예요? 365살까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왜 그의 아들이 태어나서 그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동행했을까요? 65살 때까지는 그냥 우리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65살 때 머두셀라라는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그가 뭐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머두셀라는 뜻을 잘 아시죠? 머두셀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머두셀라는 뭐의 약자라고요? 무트와 샬라흐의 약자입니다. 무트는 뭐냐? 죽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것이 무트예요. 무트. 죽다. 샬라흐는 뭐냐? 보내다. 의미는 뭐라고요? 죽으면 보내리라. 그가 죽으면 뭐가요? 심판을 보내리라. 머두셀라의 뜻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죽으면 뭐가 된다고요?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머두셀라라 하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때부터 뭐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것을 깨달은 날부터 그는 뭐요?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적당하게 살지 않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종말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끝을 알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안 바뀌죠? 왜 이렇게 그냥 적당히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갈까요? 인생의 종말이 올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종말은 오겠지. 그런데 그 끝에 뭐요? 심판이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이 그 아들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 어쩌겠어요? 늘 긴장하겠죠?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데 늘 긴장하겠죠? 그 아들만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뭐요?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째요? 대충 살겠어요? 절대 대충 못 삽니다. 그때부터 300년 동안이나 여러분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요? 하나님의 이 경고하심을 여러분 제대로 깨닫는다면 절대 그냥 살지 못합니다. 그러겠죠?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경고를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 에녹도 그 인생에서 종말이 있음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적당히 못 삽니다. 대충 이렇게 못 삽니다. 그 종말을 준비하고 살겠죠. 그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죠. 지난주에 어젠가요? 바깥에서 이렇게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내 동네 이 권사님, 이 가까운 교회 권사님을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분과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야기하다가 그 왜 눈물을 흘리시냐 하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대요. 나이가 60세밖에 안 됐는데 췌장암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믿고 돌아가셨나요? 하니까 예수님도 안 믿고 돌아가셨대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종말이 있음을 알았고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대충 살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절대로 대충 살지 못할 겁니다. 이 에녹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녹도 자기 아들의 이름 하나님이 경고를 줬잖아요. 네 아들이 죽으면 그때 심판이 온다. 실제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노아의 대홍수가 났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죽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도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요?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주인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 그죠? 반드시 돌아온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돌아온다. 그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종이 뭐라고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 복 있는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반드시 온다. 아이고 그건 지금까지 안 오는데 오겠어?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종말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머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경고를 받고 지혜롭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24장 48절에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은 어떤 종이 악한 종이라고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사기치는 이 사람을 먼저 말하지 않고 그것도 있죠. 그것도 먼저 말하지 않고 그 먼저 뭐라고 말해서 했어요? 마음에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설마 내 때에 오겠어? 설마 내가 죽겠어? 젊은데 아직까지 60도 안 됐는데 70도 안 됐는데 100살도 안 됐는데 설마 죽겠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사는 자 그 사람이 뭐라고요? 악한 종이다.
그 사람이 대충 인생을 삽니다. 적당히 인생을 살죠. 뭐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악한 종이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주인이 설마 내 때 오겠어? 안 올 수는 있지만은 자기 종말은 있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니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종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은 이 악한 종처럼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사는 종입니까?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무두셀라도 있잖아요. 그 에녹도 65살 때까지는 대충 살았어요. 대충. 적당히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근데 뭐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난 다음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난 다음 이 사람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 여행을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인생의 길에서, 여행길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행복한 여행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여행길에 갈 때, 여러분 여행 해보셨죠? 이 여행을 다니면 두 가지가 있어야 행복해요. 하나는 뭐냐면 여행의 끝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렇겠죠?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처음에는 행복해요. 막 들떠있어요. 그런데 긴 여행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지칩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이 9박 10일 동안 다녀와 봤는데, 성지순례 한다고 다녀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들떠요. 막 기대가 돼요. 그리고 한 2, 3일 정도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한 5일, 6일 정도 지나가니까 있잖아요. 서서히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몸도 힘들고. 보이는 것은 좋은 게, 풍경은 좋은데 볼만한 거는 많은데 그냥 막 지치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그 길, 나중에 이제 8일째 되고 이제 9일째 되잖아요.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는구나. 그런데 여행을 끝나가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 반겨줄 가족이 없어. 그 사람은 뭐요? 불행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행, 나그네 길이에요. 그 나그네 길 끝에는 뭐요? 돌아갈 집이 있느냐?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돌아갈 집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뭐 행복하다니까. 제가 9일째 마치고 있잖아요. 9일째 이제 정리하고 돌아오는 그 전날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르잖아요. 거기는 뭐 10일째는 돌아간다 하지만은 여기는 뭐요? 인생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그만하고 와 그러면 가야 돼요. 근데 돌아갈 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우리 인생의 여행길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옆에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 따라서 달라져요.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 근데 막 말이 안 통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죠? 뭔가 막 이야기할 때마다 부딪히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가면 어째요? 지옥길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저희처럼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여행이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정말로 뭐 힘들게 하는 사람과 같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요? 행복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내 남편하고 같이 가는데요. 내 자녀들하고 같이 가는데요. 그 남편과 자녀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야 돼요. 혼자.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영원히 함께할 분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다니고 있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남은 여행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때에 그 인생길은 뭐요? 행복한 인생이 되고 축복된 인생길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남은 인생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본향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녹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현실에는 전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불법과 불의가 가득 차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다 변질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요?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음으로 무려 300년 동안이나 동의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믿는 것입니다. 현실은 캄캄하고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아직 갈 데가 멀었어요. 그 사람만큼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먼저 데려갈지도 몰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에녹과 같이 늘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삶으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